신명기 30장 그 앞절에 보면 29절부터 30장 4절까지 29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것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믿으시고 너를 인도하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내 하나님께서 쓰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건강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수일이 걸리지 않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40년이 걸렸다라는 것은 그 속에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지리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왜 40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사람의 힘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실제로 40년이 지났을 때는 이제 몇 명 들어갔었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들어갔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자와 그 낙타의 비유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쪽 면만 보면은 너무 엄한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 보다 보면은 실족될 때도 있고 신경질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도 이렇게 살펴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교훈은 다양한 것 같은데 그 교훈을 이렇게 붙잡고 교훈이 나에게 정리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교훈이 사라지지 않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교훈은 이제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200만 명 중에서 딱 2명이 들어갔습니다만 나머지는 2세대들, 3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만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죠. 그래서 주된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부수적인 거. 하나님 잔인하다. 이쪽으로 교훈이 먼저 눈에 들어오면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프리즘 같아가지고 이렇게도 봐지고 이렇게도 봐지고 내 생활을 중심으로 봐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인 말씀이 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에 대한 법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주된 그 교훈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순종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그 자질 문제 때문에 전에는 못 들어가고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들어가고 이거는 아닙니다. 40년 동안 뭐 유전자가 바뀌겠습니까? 사람의 체질이 바뀌겠습니까? 50보 100보지 뭐 사람들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떨 때는 사람 뚝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성숙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한 번씩 사람에게 된통 당하기도 하고 시험 드는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멋있게 변화될 수 있구나 싶은데 그렇던가요? 어떠십니까? 사람에게 감동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시련을 경험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봅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의 그 수준 때문이 아니구나, 이게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사람의 수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사람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생각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그런 거잖아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인데 저는 제가 교역자로서 이제 교회를 이제 임지를 찾아갈 때 공교롭게 먼저 이렇게 갔던 곳들을 이렇게 제가 갔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제가 전도사로 가게 된 그 교회는요, 제가 어느 날 아직까지 전도사 아니고 이제 사역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신학생 신분일 때 정처 없이 지하철 타고 한번 가본 겁니다. 가다가 아이고야 잘못하면 예배 늦겠네 싶어가지고 내렸어요. 거기가 답심리였어요. 답심리. 어디로 갈까? 출구가 맞잖아요. 출구가. 마치 이쪽으로 나가야겠다. 출구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골목 따라 빨리 교회를 찾아야 했는데 계속 들어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가 제가 전도사로 신고한 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 사역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담임 목사님 면접 보러 갔는데 그 교회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지요. 또 같은 그 해에는 제가 아는 선배 형이 그 형네 교회가 입당 예배한다는, 건축해가지고 입당 예배한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가자, 기념품 준댄다, 밥 준댄다 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자리가 입당 예배 때는 가득 차잖아요. 손님들, 내빈들도 많이 왔습니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강북제일교회 윤덕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큰 소리로 전하는 겁니다. 이천에서 듣는데 시끄러워 죽겠어. 너무 시끄럽다. 말씀의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저렇게 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조용히 전해도 절대 호통을 치고 호랑이처럼 막 그래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은 짜증밖에 나지 않고 불쾌한 마음. 그게 제가 윤덕수 목사님에 대한 기억의 전부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예전에 알던 교인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윤 목사님 테이프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테이프를 잔뜩 받아봐가지고 차에서 꽂아가지고 듣는 데 있죠. 15년 전에 소음공해밖에 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저한테 있죠. 그 소음 말씀 속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전에는 호랑이 같고 막 시끄럽고 내용 하나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사랑이 넘치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과정이 있는 것 같다는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유효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1995년대는 누구 말씀이 제일 좋았냐면 전정훈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았어요. 한 15년 지나고 2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그 어떤 성 문제, 타락 문제로 막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시험과 그런 걸 준 전병훈 목사님 말씀이 그 당시에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는 김동원 목사님 말씀이 좋을 때도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29장 신명기 29장 바로 앞장이니까 찾아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29장 4절 말씀이 보다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 같아요. 29장 4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10가지 재앙들을 경험도 하고 그 자녀 세대에 있고 또 많은 광야 시절 때 기적들을 체험을 했지만 이 4절 말씀은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다 물어보면요. 자기만의 감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구체적이거나 포괄적이거나 뚜렷하거나 불타거나 어찌됐든 자기만의 감정과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가야 할 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 철학자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죠.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요? 나는 생각한다. 그 다음에 뭐죠? 그러므로 뭐 나는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주체가 나인 거예요. 나.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이나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은 우리가 수동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뭐 게을러도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적극적으로 그거를 확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말씀이 생각날 거야. 생각이 나도록 할 거야. 생각이 나도록. 하물며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거나 모든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도요. 오래전에 들었던 게 이제서야 생각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문득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는 말씀이 안 떠납니다. 내 말씀에 마음속에 콕 박혀가지고 말씀의 연쇄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속되어지기 때문에 전에 믿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때에 찝찝하거나 자책감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굉장한 큰 기쁨과 자유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구나. 이 30장 1절 말씀도 이 말씀인 거예요. 기억이 나거든. 1절 말씀을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신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제가 체험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복과 저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은 정말 복과 저주예요.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최근이에요. 제가 목사인데도 제 마음속에 이게 첫 번째, 첫 경험이다라는 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게 처음이에요. 전에 안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고 저주의 말씀, 불순종할 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진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에게 생각이 난 게 내가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찾으시면 너의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지?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너 뭐하다가 왔냐? 뭐하다가 왔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게 실제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성도님들에게 권면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다 교훈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전하면서 산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1절 읽었던 말씀처럼 기억이 나거든. 내 문제로.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볍게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흔하게 교제할 수 있는 내용인데 실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무거운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이 내용이 어떻게 가벼운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요지를 이제 왜 저렇게 말하는지 받아들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참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최근에 생각이 나면서 저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구나, 생각이 나도록 하시는 거구나, 기억이 나도록 하시는 거구나, 마음 속에서 생각이 나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게 이제야 그 뜻이 뭔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이 진술한이라는 것은요,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신명기 6장에서 네가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 이 말씀을 너 자녀들에게 네가 가르쳐,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세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스피커도 그렇게 없고, 그냥 가정 단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렙산에서 이렇게 돌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말씀을 듣고 가정 단위로 가르친 거예요.
지파별로, 계통별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결국에는 가정 단위로 가르친 것이 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게 이게 행단 속에 숨어 있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다 가르쳐 주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커질수록 초등학교 1학년 부서, 2학년 부서가 다 따로 있고 교역자들이 한 학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통합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릴 때 다 어울려가면서 살았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규범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어른들에 대한 예절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신앙의 모델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늘날 그게 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1학년부터 6학년까지도 잘 이렇게 어울리기가 힘든 거예요, 초등학생들. 말씀이 너무 많이 나가버렸는데 1절 말씀에 정말 저는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 진술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단 같거든요. 계단. 첫 번째 계단을 밟지 않으면 두 번째 계단 못 올라가고 이 징검다리 간격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말씀을 읽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약 말씀 중에 괴휴를 벗어버려라. 이 괴휴이라는 것의 어원이 의도적인 불순종. 환하게 알면서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읽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생활이 참 우리더라는 거예요. 제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진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복도 받고 저주도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복과 저주에 대한 세상적인 선입관을 피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개념,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는 악인도 선인도 공평하게 경험하는 질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지요. 그거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권선징악이라고 하고 권불신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수많은 속담과 격언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이 복과 저주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역시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데도 그 속에는 일만의 질서라는 게 과학적인 법칙 속에서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처럼, 날과 달이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내일도 태양이 뜨는 것처럼, 전인권을 제가 들국화를 이런 그룹을 좋아했는데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내일의 태양이 뜬다 재수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면서 내일의 태양이 뜬다 막 신나게 불러 제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이 규칙적인 패턴을 띠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성도님들에게 구약을 통과해야 신약의 말씀을 들려지는 그런 면모가 있으시잖아요, 다들. 근데 이 구약은 하드웨어와 같은 개념입니다. 껍데기가 있어야 내용물을 담을 수가 있지요. 율법을 먼저 알아야 율법으로 인한 복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은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신약은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부르는 그 시간, 그때 그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는 그 복이 뭐냐? 일반적인 복과 저주를 더 넘어서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율법을 넘어서서 복음. 그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비게이션과 비슷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운전을 잘못하다가 실수로 다른 곳을 갈지라도 실시간으로 GPS를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위치, 그 장소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그때 그 장소, 그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은혜입니다. 하늘과 땅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마음의 결심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99마리로 인한 것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자기 처지 속에서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실수도 실패도 없이 움직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그 작동을 못하면 반풍과 항의가 빗발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들은 정말 내비게이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이 너를 모으시겠다, 너를 모으시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리 진노하시더라도 성도가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모든 백성 중에서 모으십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모으십니다. 전에는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는 짝을 맞출 수가 없고 흩어진 구설 서말과도 같은 것들도 다 꿰어서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급격하게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씀인 거예요. 오늘 결심하면 오늘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으로 기억하여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참 예전에 어떤 그 국방부의 군무원으로 일하는 집사님을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신문사마다 다 있는데 모 신문사 기자 중에 유용원 기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방부 전문 기자인데 이 사람이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북방구 출입하는 중령, 대령, 뭐 별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볼일 보다가 나누는 그 이야기, 그 한마디 들으려고요. 유용원 기자가 북방구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하루 종일 있대요. 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북방구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기사를 쓰려고 한마디라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문고리를 붙잡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기억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서 기억이 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복이든지 저주든지 순종의 말씀이든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든 그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면역력과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거나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직행하고 부르시는 이가 있으니 내가 내 길을 정하지 않고 택하신 이가 있으니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에 항상 나누어 줄 하나님 물질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귀하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관계에 있어서도 아름답게 기억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만한 광명처럼 정오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살아갈수록 점점 더 잘 셀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양성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부모님의 말씀 속에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가르칠 수 있는 나만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서 자녀가 복받게 하여 주시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교통신호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공급받게 하여 주시사 빨간불과 파란불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복받게 하여 주시사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소유물이 100배나 복받은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성도의 기업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양성교회도 이 모든 귀한 물질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아버지 쓰여질 수 있도록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성도님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름답게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아버지여 그 키와 지혜가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